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의 명령인 부모 공경이라 하는 자의 말씀으로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모든 교회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게 되면 꼭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어버이에 대한 노래를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부르곤 했는데 오늘도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곳 같아. 저는 이 5월이 다가오게 되면은 정말 강단에서 이 어머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님의 은혜를 회상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경하기를 소원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효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노래 속에서 효를 말해도 접근성과 가마력이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성장하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완연히 삶의 구조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젖이 아니고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고 노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삶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수 방아를 찢고 빨래를 하면서 그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수고라고 하는 삶은 그야말로 모두가 희생 덩어리였어요. 물론 아버지도 특별한 그런 직업이 없던 때에 단순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가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서 젖을 대신하는 우유가 나오게 되고 시대의 학문과 문명의 질서도 급변화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깊은 관계성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편리성에 의해서 인륜도 질서도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우리의 문화가 새로워진다 하더라도
이런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의 공경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산다는 의미가 다 퇴색되어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의 젊은이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삶의 지식과 지혜를 부모에게서 다 배웠어요. 물론 한문 공부를 하는 선생도 있었고, 또 특별한 사람들은 도시에서 그런 문명을 익혀갈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부모님이 스승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든 일에서부터 자녀보다 우월했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부모가 가르쳤고, 그 부모의 힘에 의해서 자식이 보존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 스스로 익혀갑니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놀랍도록 자식들에게 뒤떨어지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기계를 이렇게 작동하는 법이라든지, 또 무슨 물건을 주문하는 것, 또 애국과 소통하는 그런 모든 일이 부모는 무지하고 뒤떨어지기 십상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부모를 보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무능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못마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자식은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과거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업과 기술과 삶의 모든 토대를 부모에게 물려받았는데, 목수는 아버지로부터 그 기술을 전수받고, 농부는 아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기업으로 물려줍니다. 절대 의존적 대상이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면 당장 내가 사는 것부터 불편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여겨서 불손한 자녀라고 해가지고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떠나기가 어려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지다 보니까 요즘의 젊은이들은 집을 떠나야 자유로울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는 나는 떠나고 싶지만은 부모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얼마 동안 살아준다라고 하는 이런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녀들은 일찍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요. 저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게 됩니다. 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절대적 성경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계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축복의 명령으로 효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부모를 섬기지 아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부모를 섬긴다는 것이 꼭 내가 섬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계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것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구실, 사회적인 여건, 교육적인 이유, 정치적인 변명이 통하지 않고 심지어 종교적인
이유도 될 수 없다.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공경을 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와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변명을 해서라도 부모 공경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성경적인 효의 절대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저는 성경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식을 어떻게 다루라고 하셨는지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스라엘의 처형법이라고 하는 건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성 밖에 불러다가 그거를 쳐서 죽여가지고 돌무더기를 삼아서 그 돌무더기를 다른 사람이 보고 경고가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였어요. 부모를 불공경한 이런 자식은 돌무더기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다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이 같은 심판을 내리게 되는가? 먼저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는 자식은 구태여 잘잘못을 가릴 필요도 없이 이유를 막론하고 그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는 사람들은 쳐 죽여서 용납하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 강경한 말씀입니까? 두 번째는 신명기 21장 18절에 그 아비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잘못하면 살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출애굽기 21장 17절인데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대로 빨리 죽으라고 하는 사람, 말로 저주하는 자식은 그대로 끌어내야 하고 그거를 죽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셨거늘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로써 부모를 해방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만큼 확고한 계명의 말씀이요 권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난 죽을 사람이야, 죽겠다 하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죽을 죄가 뭐냐?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그런 용서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죽겠다라고 사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 일반적 사랑을 뜻하는 말 이상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든가 자녀를 향하는 마음과 같이 내려가는 마음이에요. 긍휼입니다. 그러나 공경은 우러르는 마음, 그야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친구 간에 또는 부부 동등한 지간에 자격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친애라고 하는데 이 공경은 높이는 마음, 다시 말하면 수직적 긍휼을 입은 것에 대한 응답의 사랑을 하는 것이 이것이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이것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무엇을 이루겠다는 계산이 먼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계산이 없어서 하는 부모 공경이래야 진정한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4종류의 부모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첫째는 나를 낳아준 부모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부모가 있는데 교역자나 목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교역자를 신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영어로는 그야말로 화더입니다. 글자 그대로 아버지예요. 그래서 신부는 나의 고하를 막론하고 교인들을 대할 때 하계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마땅히 하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역자도 교인이 수직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게 지식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는데 소위 사부라고 하는 스승을 일컫는 말입니다. 납비라고 하는 말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넷째로 정치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할 말이 있고, 우리는 백성으로서 임금이 잘못했어도 그 처리 과정에서 백성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지, 그걸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욕을 해대면 어떻게 됩니까? 불량한 사람들이 자기 불의를 정당화시키고 이 세상이 악해져서 결국은 통치불능의 사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한 앙케이트의 조사에 보면 효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의 내용 60% 이상이 효도란 부모의 속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요즘 세대에 생각하는 효도입니다. 부모를 극진히 섬긴다는 이것을 옳게 보고 대답한 사람은 6.2%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더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부모의 존재와 그 은혜와 수고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렇게 존재하기까지는 부모의 얼마나 큰 노력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라는 것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했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이 전승이라는 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승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들에 대한 교훈을 말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하다가도 이것은 전승이다, 부모로부터 물려온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노 코멘트가 되고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수천 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해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면서 부모님의 지혜와 우수함을 근거로 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집에는 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우리 부모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효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더라도, 나는 모자랐더라도, 나는 정말 본보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너희 마음은 잘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그 마음 자체는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분이다. 부모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겸손과 감사와 순종의 기쁜 마음으로 섬겨가는 것, 그것이 효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정도를 넘는 불순종과 악의와 악담과 고소와 그 패망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했다는 게 잔인한 것 같지만, 그런 의계의 질서를 세워놔야만 민족이고 가정이고 잘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나 자신이 그분의 자녀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좀 세상적으로 다른 부모와 비교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자녀됨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개의 자녀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부모 공경하지 못한다는 그런 불평을 들으면 사실은 죽어야 할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존재의 가치가 없는 자가 된다는 걸 알고 부모를 공경할 때 진정 잘 되고 우리의 장래가 있다는 성경적 진리를 마음에 담고, 오늘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다하지 못한 그 공경을 새롭게 해나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